정말 불의 종, 정말 뜨겁게 설교하고 나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교회가 날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또 뜨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보셔서 알겠지만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자주 안 들어가 보실 수도 있겠지만 옆에 우리 기쁨의 집에도 방문해 주셔서 거기 일어난 좋은 또 긍정적인 변화들 함께 보시면서 같이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기뻐합시다.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사랑에 관하여라는 주제 설교의 말씀 시리즈를 마치고 반환점을 돌아 누가복음의 후반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방향성은 누가복음이 길 위의 복음서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인데, 예루살렘은 왕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거기서 영광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길의 여정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들을 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걸어간 그 길 속에서 만난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또 베푸신 기적과 은혜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말씀들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말씀들인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길 위에 함께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 가운데 발견하고 또 그 주님께서 행해 주시는 일들과 주시는 말씀을 누리고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비교적 단순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지만 실제로 적용에 있어서는 그리 간단하지 않은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 내용이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빌라도가 이 자신들이 드리는 이방 제사에 사용했다. 매우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예수님께 고발하러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모든 화제를 바꾸셔서 동문서답을 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그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봤을 땐 예수님이 함께 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필요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침에 새벽마다 이 커피 한 잔을 떠놓고 큐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최근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을 고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빌라도의 악행을 고발하러 온 것일 테지만 또한 동시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라는 부분을 통하여서 얼마나 빌라도가 악한 일을 행했다, 그러나 그 일이 누구에게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이 사건이 주는 충격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방인들을 개라고 일컬으며 가증 여기고 이교적 종교 행위를 자체를 멸시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종교 행위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제물로 혼합되어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 모두에게 엄청난 엽기적인 또 충격적인 일로 여겨졌을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그 일을 일으킨 빌라도나 그 일의 피해자인 갈릴리 사람들에게 두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피해를 당하게 되었느냐? 그들이 더 나쁜 삶을 살았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이 일으킨 재앙의 문제를 불특정한 원인으로 일어난 재난의 문제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었어요, 이게 문제였는데, 두 번째는 갑자기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는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악행을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자연재해 혹은 인재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를 가지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보고하고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여 달라고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의외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관심의 전환, 시선의 이동은 예수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보다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장 1절 앞에 있는 12장 뒷부분의 말씀들은 바로 시대 분별이라고 하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다루어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은 12장 54절부터 5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54절부터 57절 시작. 또 무교의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바로 그때에 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13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그러니까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시대 분별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시대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바로 그 시대다 라고 말했을 때 마침 그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엽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우리가 분연히 이뤄내야 할 만한 그러한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러한 일이 이 사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재해석해보자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종교 행사의 제물 중 일부로 사용한 가증한 행위가 시대 분별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너희 자신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너희 자신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어른들이 신문 사회면을 통해서 굉장히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폐륜적이거나 엽기적인 범죄 행각을 보거나 또 사회적인 현안 문제들을 볼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5글자 뭘까요? 말세다 말세. 말세다 말세.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말세다 말세. 신문 보면서 뉴스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누군가에게 행한 범죄, 누군가가 당한 재난, 또 고통, 아픔을 보면서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들, 그것이 어떻게 하여야지만 바른 방향으로 되었을 수 있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눌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감이나 정의감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인이나 사회의 문제로 갖게 되는 분노감이나 정의감이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유명한 말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크고 강하게 반응하는 반면 사실 자기에게는 그러한 기준을 들이대지 못하고 자기의 문제는 그리 심각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고발하고 제기하는 문제들을 동문서답으로 답하시며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어난 재난과 사고들 혹은 시스템적인 결함이나 나쁜 사람들에 의해 자행된 여러 범죄로 인한 피해와 인명손실에 대해서 단순히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최근에 일어난 모 장관의 이 사회적인 무리 속에서 그것 이상의 이 사회의 시스템에 분노해야 된다.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사회 시스템이나 정치 체제에 대해서 더 크게 분노해야 되는데 왜 그 사람에게만 분노하느냐라고 아주 지혜로운 일침을 강하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 동의하지 않아요.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 큰 문제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분노하지 않는가? 인간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에 대해서 왜 우리는 그것에 주목하지 않는가? 왜 우리 안에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빌라도가 행한 악행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한 사람들, 그들은 참 안타깝죠. 또 그가 행한 일 자체가 엽기적이고 충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는데 누가 그것을 잘못 만들었는지, 왜 그 밑을 함부로 통과하게 했는지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더 크고 중요한 문제 앞에 직면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한다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상황 앞에, 그러한 문제 앞에, 그러한 고통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이스라엘에서 지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시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는 문제의식,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문제나 상황, 사건들이 아닌 예수님은 다른 걸 보고 계시고 우리도 그것을 보아야 한다고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이동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갈릴리 사람들이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피가 종교 행사에 사용되어 있는 것 같은 고통스럽고 불명예스럽고 가증한 결말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예수님 경고하십니다. 또 회개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하고 실로암 망대 아래로 지나가거나 서 있다가 죽임을 당한 의외의 순간에 엄청난 고통을 당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통을 당할 수 있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로 분노하고 무작위적으로 일어난 재난과 사건들로 자신들과 무관한 것을 여기는 상태를 나쁘게 보신 것입니다. 정작 모든 인류 앞에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류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남의 일처럼 여기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존재하게 될 심판과는 깊이 연관되지 못하는 우울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하여 너무나도 확실하게 인류 공동체 모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인류가 서로에게 자행한 그 폭력과 억압, 인간 역사 안에서 일어난 자연재해 혹은 인간에 의한 재난 모두 인류 전체가 맞이하게 될 종말보다 훨씬 견디기 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론과 그 안에 포함된 죄론에 대한 다른 인식을 거의 가지지 못한다고 확신합니다. 인간의 행동은 하나님 없이는 전혀 올바를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은 사회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특정 정치가들이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그들의 권력을 행사하면 사회가 좀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인간의 행동은 절대 올바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이상적인 사회는 파괴적인 결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엄청난 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인간 사회의 자유나 사랑을 증진시킨 것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진시키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 사회가 보존되고 계속적으로 그나마 존속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간섭과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원시사회나 문명과 동떨어진 곳에서는 비교적 평화롭고 행복한 이상사회가 존재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간혹 죄의 유혹이나 죄의 유혹이 상대적으로 경감되거나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존재가 없는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착해집니다. 맞죠? 네, 어느 정도 착해집니다.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많이 없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없으면 우리도 이상적인 우리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상적인 자기 자신을 만나는 순간이 삶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류의 죄악은요, 나의 죄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착합니다.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죄는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바로 내가 만들어내는 죄악들이죠. 내가 소비하는 것들, 내가 만들어내고 창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삶의 모습들. 너의 죄는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는 뭡니까?
우리도 알지 못한 채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구조적이고 더 큰 죄악의 모습들이 인류 사회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만나고 있는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도를 만들고 합의를 해도 그것 자체로 영원하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지킬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는 멸망과 추락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젊어지지 못하듯 인류도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이건 매우 확실합니다. 우리가 더 젊어질 수 없듯이 인류가 나아질 수 없습니다. 목사님,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요즘 청소년들이 저희 때 청소년보다 착해요. 착해요. 제가 그냥 아이러니했어요. 뭐 더 착한데 애들 더 착한 인사 잘해요. 담배 덜 피고 더 착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 지구의 종말을 멈출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해요. 사람이 좀 더 착해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언젠가 개인적인 종말, 우리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든 아니면 우주적 종말, 지구의 종말을 맞이하든 언젠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는 끊임없는 추락 속에서 그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 가운데 유지되고 존속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예수님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그러면 뭐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좀 더 나은 행동과 말을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이킵니까? 죄로 향하고 있던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해 되는 길로 돌이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기도 많이 한 다음에 조금 말이 나아지고 행동이 좋아지고 마음 상태가 좋아지면 내가 회개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다는 게 삶이 한꺼번에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했다고 전날까지 피던 담배가 오늘 당장 끊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했다고 전날까지 입에 머물던 유혹이 오늘 당장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를 하는 순간 내 삶의 근원적인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회개하는 순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말을 좀 착하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회개는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지는 것, 죄를 좀 덜 짓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부정적입니다. 죄를 덜 짓는 것.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 삶의 전면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과 대안임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됨이 우리 인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화목의 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우리의 삶은 그러한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러한 엄청난 수준의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한결같은, 기독교 신앙의 한결같은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내용들을 마음속에 늘 견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보여주시기 위해 아주 중요한 그림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도 적절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놓여져 있는 상태를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조급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많은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이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비유하시는 가운데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로 비유하십니다. 먼저 특이한 점은 포도원에 무화과가 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과실수는 총 3가지입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라고도 하죠. 올리브나무, 이 3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땅이 한 평 있다면 거기 반드시 심어야 되는 한 나무를 골라라 한다면 어떤 나무를 심고 싶으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나무 심을까요? 어떤 나무가 가장 가치 있을까요? 땅 한 평의 기회비용 속에 가장 가치 있는 하나의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무조건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없이는 이스라엘은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을 정수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가 먹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상당히 낮아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높지가 않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무조건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포도원의 덜 중요한 품종인 과실나무인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기다립니다. 무화과는 보통 열매를 3년 이후부터 맺습니다. 또 율법에 따르면 3년 이후에 맺어진 첫 번째 열매부터 3년 동안 맺어진 열매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첫 3년의 열매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년이 필요하다? 6년이 필요합니다. 6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7년째부터 이제 그것을 수확하여서 이용하고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를 받지 못했다.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2가지 가능성을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아직 첫 열매조차 맺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6년 지났다. 첫 열매조차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무는 가망성이 없다. 이게 1번이고, 2번째는 첫 열매는 맺혀졌지만 이제 7년차 되는 그 순간부터 열매가 맺지 않아서 지금 3년이나 기다렸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3년 동안 열리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총 내가 9년을 기다렸다. 지금이 10년차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저는 답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 무화과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포도원에 두기에는 그의 기회비용을 완전히 상실한 채 더 이상 여기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나무라는 사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이 나무를 잘라버리기를 원합니다. 잘라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잘라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잘라버려야만 합니다. 이 나무는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여기 포도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더 좋은 나무 심으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포도원 지기의 모습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를 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하고 걸음을 주이니 이웃의 많은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보호하고 또 변호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내가 땅을 두루 파가지고 영양을 한번 골고루 한번 만들어보고 거름도 줘볼 테니까 올해까지만 좀 참아달라고. 올해까지만 참아달라고 포도원 지기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포도원에 심기어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만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충분히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베어버려야 합니다.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잘려질 운명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가 은혜를 베풀며 다시 한번 걸음을 주고 두루 파서 무화과 나무에게 기회를 줘보자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회개의 열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합하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위대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간은 사실 더 이상 존속해야 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더 특별한 재난을 만나고 누군가 더 특별한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통과 멸망 앞에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 그분의 심판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열매 맺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에게는 불만족이 당연히 생깁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요. 목사님, 우리는 우리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만나는 세계는 지금 끊임없이 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 앞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학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엔트로피라는 것이 있거든요. 엔트로피. 모든 존재하는 물질은요, 조금씩 파괴되어 갑니다. 모든 이 화학적 유기물, 또 물리적인 이 결합체는 조금씩 그들이 화합되고 연합되어 있던 그러한 이 그들의 연합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집니다. 우주는 조금씩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이 사회 현안 문제에 깊이 몰입한 채 거기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고 그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예수님께 고발하고, 예수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예수님, 세상에 저 목사님이 저런 일을 했대요. 예수님, 세상에 이 정부가 이런 문제를 만들었대요.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 정의를 구합니다. 이게 정의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정의다. 예수님이 마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대안을 제시하시고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거죠? 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야.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야.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중요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단순히 사회라고 하는 나 아닌 타자, 나 아닌 이 다른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인류 공동체 모두가 이 엄청난 현안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한쪽에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나라에서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아마존에서는 불이 타고 있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문제는 언제나 이러했습니다. 기술과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다른 쪽에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야기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심판 앞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사실 엄밀히 말해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나치게 복음적 내용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철저한 실존,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자신에게 대입하기보다 우리 아닌 타자, 우리 아닌 사회를 향하여서 그 메시지를 던지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뒤집으시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심판 앞에 놓여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경험하여 알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주기 아까운 것은 젊음입니다. 자신들의 젊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젊음도 인생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가지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지금 너희는 나의 긍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고 있는 은혜, 내가 너희들을 붙잡아주고 있는 나의 보존의 능력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 강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의 시선을 십자가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 참여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제가 오늘 오후에도 아마 청년 예배 때도 그런 설교를 할 텐데, 교회가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치는 권력의 문제고 권력은 법과 제도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기준은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을 만들어서 뭔가 이 사회적인 변혁을 일으킨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교회는 최우선적으로 복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중요한, 인류 사회가 놓여져 있는 더 크고 중요한 심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들, 나는 전라도고 나는 경상도고, 교회는 그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어떤 목사님들 그러시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유명한 목사님들은
이런 것도 다뤄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더 올바른 정치 이 계파가 존재하는 거죠. 여기는 더 옳다는 거예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인간만으로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그들을 살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저는 바르고 좋은 법안을 입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판사다. 저는 이 법에 의해서 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류 사회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기대 자체는 너무나도 순진한 것이고 주님께서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과거에 링컨 대통령이라던가 윌리엄 윌버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노예 제도를 없애거나 세상에 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온 이 모든 시도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시도가 잘못됐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절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예제도가 없습니다. 노예제도가 없다고 해서 오늘날 진짜 노예가 없을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예가 존재합니다.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조금 나아질 수 있지만 완전한 개선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암에 걸린 환자에게 진통제를 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삶을 견디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제시하고 스스로 이겨낼 힘을 주지만 그 암 자체를 이길 수 있는 처방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시선을 우리의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이나 사회에 일어난 문제에서 우리를 분리시켜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인류 공동체 모두가 직면한 보다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류 공동체 모두는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예수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우주적 종말의 때 우리는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난 우리 자신의 상식을 벗어난 엄청난 재난과 고통이 우리 자신에게도 다가올 수 있음을 본문의 말씀은 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른 시대 분별은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늙고 병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노력들은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우고 최선을 다해서 직장을 다니고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 돈도 다 내 것이 될 수 없고 내가 열심히 키운 내 자녀도 내가 소망한 것만큼 내가 기대한 것만큼 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했잖아요. 그 청소년들이 지금 청년들이 된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요, 신기한 게 부모님이 그 아이 공부 문제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 친구는 공부 때문에 수련회도 못 갔고 무슨 정말 저는 그 친구가 나중에 무슨 노벨상 받는 줄 알았어요. 수련회도 못 갔고 학원 가느라고 교회 활동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 언제 그랬어요? 잘 가고 싶은데 엄마가 못 가게 한다는 거죠. 그 친구가 지금 대학생이 됐습니다. 대학생이 됐으면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 진짜 최고의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공부도 유전입니다. 공부도 유전입니다. 그거를 벗어나기 정말 쉽지가 않아요. 네, 공부도 유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유전의 이 엄청난 이 DNA의 그 억압을 벗어나고자 최선을 다해봅니다. 잘 됩니까? 안 되죠. 공부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살면 괜찮을 것이다. 돈이 많으면.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린 더 크고 중요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다면 나의 삶은 그 어떠한 것을 다 갖는다 할지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없고 충분히 온전할 수 없고 결국 궁극적으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을 단순화시켜서 이게 내가 죽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45세 은퇴설을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로 성도들이 45세를 나가라고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45살에 은퇴하면 교회가 흔들린다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죽어요.
제가 그런 말을 안 하면 제가 죽겠더라고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기쁨의 교회는 뭐 얼마 안 가서 300명, 4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막 부흥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의 개척 담임 목사로 그 교회에서 30년을 있는다? 저는 괴물이 될 것 같아요. 괴물. 저 자신을 빠르게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 앞에 두지 아니하면, 야 이완 목사 너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야. 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너든 너 자신의 삶을 너 자신이 온전히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야. 너 이 심판 앞에 서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끝을 기억하라. 너는 결국 거기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네가 보여줘야 될 가치가 있어. 더 깨끗하게, 더 온전하게. 저 자신을 더 깨끗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심판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믿는 자들은 우리의 이 회개함,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더욱 공고히 날마다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하고 그분과의 화목과 교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임을 날마다 더욱 깊이 확인해야 될 것을 여러분 간절히 제가 축복합니다. 또한 동시에 아직도 이 교회 안에는 언제나 신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교회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여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하여 주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임을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그것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가 붙잡았던 다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그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만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좋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 한 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2011년, 2013년에 SNS에 썼던 말들이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반대했지만 그의 자녀는 외국어 고등학교 출신이고, 그는 부자들 재벌을 욕하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펀드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는데 이미 그의 자녀들은 펀드를 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빌라도에 의해서 우상의 제물이 섞였습니다. 너희들 막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 앞에 서 있다. 누구를 판단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더 큰 공분을 가지고 무언가 더 대단한 생각들을 갖는 것, 그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인류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는 것 외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견지하면서 이 복음의 삶, 이 복음의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날마다 충만하게 더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준엄한 경고와